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다시 떠이기를 소원합니다. 웃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으로 출발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작은 실패와 좌절과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보장하고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낭패와 실패 속에서 당황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그 낭패의 장소가 즐겁고 기쁜 잔치의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한번 모인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신령을 헤아릴 수도 있지만 축제가 돼.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오시자. 나를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분 앞에 오시잖아요. 기쁘죠. 근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잔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누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런 즐거운 잔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잔치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잔치에 왔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아니하셨지만 오늘 이 잔치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계도죠. 뿌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은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줄기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자는 선택이 되고 어떤 자는 생략되고 나오질 않는 자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은 나올 만도 한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고 또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굳이 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1절과 마지막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라는 것은 옮긴다는 거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상기로 나누게 됩니다. 1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약 900년 동안. 그리고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약 400년. 그리고 3기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약 600년. 근데 900년 1기 14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400년 2기 14대. 그리고 600년 3기 14대. 이 기간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생략됐을까? 물론 너무 많으니까 인물들을 생략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결국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족보대로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후속삭적 의미에서 늘 이름과 뺄 이름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당황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어서 지금까지 오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족보도,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 영적인 족보도 계속 이어서 선택되고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할 자를 선택, 선발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지만 그냥 은혜 입은 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축복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야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별해서 사용하라.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 백성입니다. 영적인 만나를 먹었고 육적인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하나님 손길 속에 들어간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선발하여 택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라.
사실 충격적이야. 많은 자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시간 쪽에서 기도하려고 시간 쪽에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한테 뽑혀야죠. 그냥 뽑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 그 자를 뽑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택한 바는 자녀, 선발된 자녀는 자신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족보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된 하나님 백성은, 선발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뽑으신 일꾼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뽑혔다는 거죠. 하나님 원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자녀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냐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해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제한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사랑이 변질해 나간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축복 속에서 구원함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셔야 된다. 동의하시면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 복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고 아멘하고 끝나고 아멘하고 끝나는 그 가운데 전부가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제언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갖출 수 있는 위치나 명예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요라고 했잖아. 어떤 자매가 오랫동안 남편 구원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도대체 변하질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친족들 위해서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성기는 교회 목사님 찾아서 호소합니다. 모든 사연을 다 들으신 목사님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이제 남편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매님 이제 남편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비슷한 것 같은데 뜻이 있어. 자기 생명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냅니다. 목사님 뭐야? 당신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 남편 앞에 하지 마. 믿지 못하는 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자는 부담이에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 남편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주님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똑같은 열심을 하고 똑같은 중복 기도를 하고 똑같은 마음을 쏟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왜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려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은 다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그곳에, 준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섬김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삶은 잘 압니다. 그분의 삶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오신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는 섬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보하러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섬김으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 일을 하시던 것도 세례요한으로부터 직접 침례를 받았던 그 사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운 것도 그리고 공생의 막바지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도 그리고 마침내 채찍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은 겸손하신 섬김이 아닌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자세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올 수 있잖아.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조금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섬김의 본을 누릴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믿어라 다 알지만
이 섬김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어떻게 하면 섬김의 본을 준비할 수 있어? 그것은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삶는 섬김이에요. 주장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뜻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섬김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의 그 목숨보다 이 세상에 저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지? 만약에 자기 중앙을 끝까지 고수하셨더라면 인생은 국수를 생명의 구속적인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뜻대로 뭐 마지막 결론이죠. 아버지의 모르는 뜻대로 하소. 겸손과 낮아짐의 그 섬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축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섬김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섬김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의 끝이 아닙니다. 섬김은 다르죠. 바로 실제 행함 그 자체이잖아요. 나는 당신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함 그 자체가 없으면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납부처럼 우리 인생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섬김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잘 들으세요.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뭘 했다? 본을 보였다. 세족식은 행식이 아니라 실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선택된 자녀, 선발된 그 자녀에게 발을 씻겨주신 실제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너희들 발을 내가 씻길 수밖에 없잖아. 웃습니다. 하나님 이를 기쁨을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신약성경 제일 첫 장이 예수님의 족보로 쫙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주님이 등장한 것은 예비하신 족보였다. 그래서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절망적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준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절망의 세계를 종지부치겠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갈기갈기 찢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는 모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축복을 다시 이룰 수 있다. 이 절망적인 역사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족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위대한 선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뭘 말씀드리냐면 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다. 은혜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서 어렵고 힘든 장벽을 만날 때는 오히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지 절망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계속 두드려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래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스스로 분비한 액체가 나온다. 그 액체가 최고의 여성 향수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고난과 실패를 잘 요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백성의 삶에 터지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동된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란 분명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주님의 족보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하세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겠어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살아. 나는 산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다시 시작하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고요. 최고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성김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셔야 돼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축복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주님이 출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절망과 실패 속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지. 주님의 등장하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는다.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있지만 주여 축복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